하나님 말씀은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즘 말씀은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시록 17장 18장 말씀을 통해서 음료와 신부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음료와 음료가 타고 있는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대에 이 음료가 누구며 짐승이 누군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주고 해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쓸데없는 논쟁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메시지의 초점은 음료와 짐승은 말씀대로 나타날 텐데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장차 나타나서 언제나 하는 말씀을 이룰 텐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음료와 그리고 짐승과 싸워 이길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 음료와 이 짐승은 각 시대마다 각기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음료와 짐승의 영을 가지고 각기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나서 역사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나오든지 바뀌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뒤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중환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너희가 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결국 싸워서 승리해야죠.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음료면 누가 짐승이냐 연구하면서 우리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음료의 특징, 짐승의 특징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 음료와 짐승의 특징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으면 우리 스스로 분별할 수가 있죠. 그리고 과거에 이 음료와 짐승이 어떠한 옷을 입고 활동했는지 또 무슨 일을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마지막 때 전쟁에서 준비하는 일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무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음료는 어떤 존재인가? 한번 성경이 말하는 음료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음료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지만 실상은 마귀를 섬기고 있는 개인이나 공동체 혹은 거짓 종교, 체제나 세력을 우리가 음료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아내로 여기시고 자기를 남편으로 말씀하세요. 이사야 54장 5절에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너의 창조자는 너에게 남편과 같은 분이시니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여호와이시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나는 너의 남편 같은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3장 14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자기 백성의 남편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아내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간음 그리고 운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3장 35절 개역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호세아 2장 2절 현대는 성경 내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어머니를 책망하고 책망하라. 너희 어머니는 내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녀의 남편이 아니다. 그녀가 자기 얼굴에서 음란한 모습을 지워버리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란을 제거하게 하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존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엄면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녀가 겉모양으로는 교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 근거가 계시록 18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현대의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나는 또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라. 만일 이 음녀가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음녀는 항상 이 땅에 존재했고 그리고 주님의 참된 교회 신부를 핍박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핍박했고 또 구약시대 내내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 바로 참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권세죠.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또 교회서를 통해 보면 끊임없이 이 염려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핍박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존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엄려로 한다면 이 염려가 과거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또 장차 나타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룰 텐데 이 염려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염려는 항상 세상 권세자를 등에업고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며 무엇보다도 교회를 핍박할 수 있었습니다. 계시록 17장 2절에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염려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리라. 염려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답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그러면 이 많은 물은 뭘 의미하느냐? 1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 라고 설명해 줍니다. 염려가 어떤 영향을 갖고 있죠? 열방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염려가 어떻게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열방 위에 군림할 수 있느냐? 성경을 찾아보면 답이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세상의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5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배경은 염려에게 물건을 팔았던 상인들이 염려가 절제에 망하는 것을 보면서 고백한 말이죠. 이런 물건을 바벨론에 즉 염려에게 팔아서 부자가 된 상인들은 그녀가 받는 고통을 보고 무수어 멀리 서서 슬플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비참하다. 재난을 당한 큰 도시여 온갖 값진 옷과 기금속으로 꾸미더니 그런 부가 순식간에 사라졌구나. 지금 염려에게 장사를 하면서 엄청난 부를 누렸던 이 상인들이 이 염려가 멸망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의 부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염려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세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와 거래를 했던 이 상인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죠. 상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3절에 보면 염려에게 물건을 팔았던 이 상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상대하던 상인들이 온통 세상을 지배하였고 라고 계시록 18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죠. 염려가 물건을 팔았던 이 상인들이 상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 염려가 이 상인들을 통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또 세상에 미칠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염려는 적그리스도를 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고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3절이죠. 현대는 성경. 그리고서 그 천사는 성령에 사로잡힌 나를 데리고 강요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나는 붉은 짐승을 탄 여자, 염려죠. 염려를 보았는데 그 짐승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독한 이름이 가득 쓰여 있고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닌가요? 계속해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존재가 누구였죠?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또 계시록 12장에 누구였습니까?
용인 마귀를 묘사할 때 7머리와 10뿔을 가진 존재로 했습니다. 바로 음녀가 타고 있는 이 짐승은 온 세상 권세와 능력을 마귀로부터 받은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음녀에게 마귀가 엄청난 영적인 능력을 줘서 그의 마술로 온 세계를 미혹하게 할 것이다 라고 계시록 18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죠. 너의 마술에 온 세계가 미혹되었으며, 바로 마귀는 이 음녀에게 희한한 능력을 줘서 그가 온 세상을 미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의 부와 함께 음녀가 뭘 할 것이냐, 이 세상에서 음녀를 이 세상에 보내는 마귀의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음녀는 땅의 임금들과, 즉 세상 통치자들과 온 열방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합니다. 계시록 17장 2절이죠.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죄를 말하지 않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관련된 영적인 죄, 영적인 음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음녀는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므로 그 우상 뒤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숭배하는 일을 위해서 번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또 뭘 하느냐? 교회를 핍박합니다. 계시록 17장 6절입니다. 개역성경. 또 내가 보매 이 여자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 여기고 크게 기 여기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녀가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할 때 당연히 참교회 신부들은 음녀와 연합하지 않겠죠. 그래서 참교회 신부들은 음녀를 통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라고 말한 것은 엄청난 순교피가 흘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음녀는 어떻게 끝이 나느냐?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면 절주에 무너지게 됩니다.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미혹하며 온 세상을 호령하던 이 음녀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쓰임받고 하나님의 시간이 끝나면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순간 그냥 망하는 것입니다. 음녀의 멸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 그 천사가 우렁찬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리고 8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죽음과 슬픔과 기근의 재난이 그녀에게 닥칠 것이며 그녀는 불에 완전히 타버리고 말 것이다. 그녀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녀가 무너졌다. 멸망했다는 것은 곧 어린 양과 진실한 신부들, 그들이 이겼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에는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 어린 양을 대항하여 싸울 것이다. 누가? 바로 적그리스도와 그에게 힘을 실어준 왕이 음녀와 함께 어린 양을 대항하여 싸울 것이다. 그러나 어린 양은 주들의 주시며 왕들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길 것이며 또 누가 이깁니까? 불을 받고 선택된 진실한 신자들은 그와 함께 이길 것이다. 왜 주님께서 음녀의 멸망을 미리 보여주신지 아시겠죠?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도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핍박 가운데서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과거에 됐었고 지금도 특정한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온 세계적인 현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먼저 이 끝을 보여주면서 이런 핍박 환난 가운데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라고
거듭거듭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계시록에 등장한 음료와 척그리스도는 과거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며 또 미래에도 나타나서 성경의 모든 연을 온전히 성취할 것입니다. 시대마다 음녀가 각기 자기 옷을 입고 나타나서 역사했는데 우리가 이 과거에 역사했던 이 음녀와 척그리스도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나타나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역사를 알므로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역사에 나타났던 음녀와 척그리스도의 실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교 개혁자들은 한결같이 타락한 로마 캐톨릭 체제를 음료로 받고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먼저 종교 개혁자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에 하나님이나 숭배받는 자위에 뛰어나 주둔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나 하느니라 라고 예언하고 기록했던 이 전제가 여기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법을 폐지했으며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자신의 모든 계명을 높였다. 우리는 여기서 교황권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권좌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 지금 누가 적그리스도가 말했죠? 바로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한 겁니다. 존 칼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됨을 부인한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가 그리스도의 대리자고 주장했기 때문에. 근데 존 칼빈 말합니다. 나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됨을 부인한다. 그는 적그리스도이다. 나는 그가 교회의 머리됨을 부인한다. 잔 낙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세대에 걸쳐서 교회 위에 군림해온 교황권이 바로 바울이 말한 적그리스도요 멸망의 아들이다. 존 웨슬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교황권이 바로 불법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바이다. 여러분 한결같이 종교 개혁자들은 로마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동의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근거 없는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 교황권들이 어떤 참남한 말들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적그리스도 특징이 뭐죠?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계시록 17장 3절에도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고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참남한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 적그리스도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어떤 참남된 말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황의 대관식 때는 그의 머리 위에 삼중으로 된 금관을 쓰게 됩니다. 삼중관이라고 말하는데 그 금관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이 교황이 쓰고 있는 삼중의 왕관은 하늘, 지구, 그리고 지하세계, 즉 하늘의 왕, 지구의 왕, 그리고 지옥의 왕으로서의 그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황 중에 페로리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황은 대단히 존엄하시고 지극히 높임을 받으셨으므로 그는 단순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교황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또 뉴욕 교리 문답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황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 있다. 또 진리에서 우주적 통치자이며 세계의 중재자요 하늘과 땅의 최고의 사법권을 가진 바로 땅에 있는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참남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황권이. 또 캐톨릭 내셔널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회당 속에 가려진 예수 그리스도시다. 교황이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이다 라고 참남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황 보니페이스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앞에 순종하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나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 나는 그리스도처럼 왕 중에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나는 지존자이며 모든 것 위에 있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만들려는가? 너 하나님이다 이 말은 이런 말이죠. 교황 피우스 10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가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교황권의 참남된 말을 통해서도 종교개혁자들이 왜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말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너무 많은 말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인용 못했고 몇 개만 인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교황권이 그리스도의 신부 참교회에 행한 사악한 일들, 그것을 통해 그가 적그리스도인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수천만의 성도들이 화채스를 구범으로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채슬은 캐톨릭 교리의 열쇠가 되는 요소로서 사제, 즉 신부가 충성을 통해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변한다는 교리인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늘도 제가 이제 떡을 떼고 잔을 나눌 겁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해서 이 떡이 갑자기 실제적으로 살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살이 될 수 있겠어요? 잔을 나누지만 그 잔의 포도주가 갑자기 실제적으로 예수의 피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교리죠. 주님께서 그것을 행하라고 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자기의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신 이 일을 기억하면서 이 큰 사랑을, 이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제상을 받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그걸 지키라는 것이지, 실제로 이게 예수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교황권이 이런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J.M. 캐롤 목사는 교황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행한 그 소름 끼치는 박해에 대해 그의 책 피 흘린 발자취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암흑시대라 불리우던 1200년 동안 5천만 명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 죽었다고 하면 이는 100년마다 평균 400만 명 이상, 1년에 4만 명 이상의 비율로 죽은 셈인데, 이는 인간의 머리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된다. 30마일의 거리를 두고 두 선호자의 간격으로 화형의 말뚝이 하나씩 세워지고 그 뾰족한 말뚝끝마다 숨겨당한 재침례 교도들의 피 묻은 머리가 달렸던 것도 바로 이 시대에 일어난 일이었다. 인간의 상상으로서는 이렇게 무서운 광경을 걸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더욱이 이 믿을 만한 역사에 의하면 이러한 일을 행한 이들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라 자칭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라고 말하며 이런 만행을 저지른 거죠. 교황권이 성도들을 받겠던 몇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존 알드 캐슬 경은 산채로 쇠사슬에 묶여 그의 발밑에 불을 붙임으로써 천천히 타죽게 되는 무슨 판결을 받고 잔인하게 순교당했다. 죽여도 그냥 확 태워 죽이는 게 아니고 천천히 죽였대요. 윌리엄 틴디라는 사람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도들은 죽임을 당했는데,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팔과 다리를 4마리의 말에 묶고 말을 사방으로 달리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지가 찢어져 가지고 그냥 죽는 것이죠. 또 그 당시 한 동판화에 보면 사제 신부가 한 성도에게 십자가를 들이대면서 개종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그 성도 위에 뜨거운 물을 붓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들이대면서 개종하라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엄청난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하기 전에 그들은 어떤 일을 당하냐면 종교재판소에 끌려가가지고 지하 감옥에서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고문을 당합니다.
그 고문을 당하면서 개종을 강요당하죠. 그런데 그 고문 가운데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끔찍하게 또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이 이 음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면 이 여자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기이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행한 이 많은 건 봐도 끔찍하게 고문하고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걸 보면서 이들의 모든 아이디어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지옥의 사자의 영광을 받아서 지옥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를 통해 그들이 바로 이 마귀 악한 영들을 섬기는 것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깨어있는 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캐톨릭 처치 체제와 교황을 음료와 적그리스도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를 들면 이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 안에 있는 많은 조형물들 뿐만 아니라 바티칸 곳곳의 조형물들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기념할 만한 건물을 지으면 건물 전체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들어간 입구에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바티칸의 캐톨릭 총본부인 베드로 대성당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날개 달린 용이 있습니다. 날개 달린 용. 그리고 바티칸 곳곳에 용의 형상의 조각물을 발견할 수 있는데 베드로 대성당 입구에 있는 분수대에도 용의 형상이 있고 또 대성당 출입구 바닥에도 용의 형상이 있고 대성당 천정에도 용의 현상의 조형물이 벽에 붙어 있고 또 대성당 주 재단에는 뱀처럼 꾸불꾸불한 형상의 기둥이 있습니다. 지금 뭘 말하고 있죠? 우리는 마귀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죠? 그들이 표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의 충성된 제자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캐톨릭 교회 최고 성직자들의 예복과 그들의 장식들, 미사에 사용하는 기구들이 오늘 특별히 계시록 17장, 18장 말씀에서 예언하는 일과 너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옷을 입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라고 기록했는데 이 말씀과 일치하죠. 영상에 나오나요? 지금 교황과 고위 관리들이 이런 자주옷과 밝은 옷을 입고 공식석상에 나타납니다. 좀 많은 사진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정말 자주옷과 빨간 옷을 입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교황이 미사 때 사용하는 잔은 보석이 박힌 금잔입니다. 이것도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예언되어 있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피어스 9세의 1853년 12월 8일 말의 무원죄 잉태를 공포하는 미사에서 무원죄가 뭔지 아십니까? 캐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숭배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것을 공포했던 미사에서 처음 사용된 금잔은 무려 500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500개의 다이아몬드. 이들이 얼마나 세상의 부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교황은 공식석상에 값비싼 보석으로 장식된 예복을 입고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이 음료와 적그리스도가 캐톨릭 체제와 교황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서 신부를 핍박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메시지 초점은 이 시대에 거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고 음료가 누구냐 이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여러분? 이 음료와 적그리스도는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죠. 지금도 어떻게 역사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북한에 있다고 하면 생각해. 북한에 있다고. 북한에 있다고 생각하면 적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지금 북한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진짜는 뭐죠? 김일성을 숭배하도록 교육하지 않습니까? 김일성을 숭배하자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정치 감옥 속에서 노역을 하면서 죽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적그리스도는 김일성이에요. 그리고 김일성은 죽었지만 김정은이겠죠. 그죠? 북한은 지금 김일성을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 적그리스도 음녀가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와 음녀에 대한 예언은 장차 나타날 음녀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가능한 이야기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 가능한 이야기. 그것은 바로 지금 월드 처치 카운슬이라는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뭘 믿느냐면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각기 우리가 다른 종교의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가 태어난 지역과 민족의 특성상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또 다른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숭배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의 가족인데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모든 종교가 통하고 있습니다. 캐톨릭 처치를 중심으로. 여러분, 거기에 모슬림도 들어가고 힌두도 들어가고 불교도 들어가고 주체 사상을 믿는 북한의 종교도 들어가고 문선명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든 우리가 생각한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그리고 무당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게 지금 또 누가 합세라고 했죠? 자기들 스스로 복음지라고 말하는 교회, 한국에서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이 지금 WCC에 다 조연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엄청난 배도가 준비되고 있는 거죠. 이 물결에 들어가지 않는 진짜 신부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음료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음료와 너를 분리시켜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교회다. 우리가 복음주의 교회다. 그런데 그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금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들이 누구인지 실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주의 종들이 월드 처치 카운슬 같은 종교 통합 운동에 참여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종교 통합 운동하는 그런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그림 교회는 그런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 이런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넓은 길을 인도하는, 넓은 길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에서 나와야죠. 그들도 속에 들어가 보면 주인이 하나니까. 주님은 이런 교회에서 우리가 분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과 싸울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면서 실제적으로 위로부터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이런 말씀 아무리 많이 하면 뭐 하겠어요? 장차 일어날 일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 매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준비시키려고. 들었는데 싸워서 이길 힘을 기르지 않으면 그냥 이기겠습니까? 성경에는 진실한 자들, 정말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린 양과 함께 이길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데 싸울 생각도 없고 싸우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힘을 기르고 있지는 않는데 갑자기 저절로 이겨지겠습니까? 그런 법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죠. 근데 그 가나안 땅 안에 누가 살고 있죠? 가나안 족속들이 강력한 세를 가지고 난공불락을 세워놓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을 들고 가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싸우기를 원치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어떻게 됐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약속을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에서 주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면서 교회를 준비시키려고 하는데 듣기만 듣고 인포메이션만 갖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싸워서 이길 준비를 안 하는 거죠. 그럼 전쟁이 났을 때 이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진다는 것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편을 받고 육신의 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영원히 쉬지도 못하는 곳에 불목과 유황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안식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영혼을 보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이 없는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 위협하려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미 죗값을 지불했고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신부인 우리가 주님이 당하셨던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이 핍박과 환난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싸울 준비하면 어떻게 되죠? 이런 엄청난 화력과 능력을 가지고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싸울 건지 엘리야의 삶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 수요일에도 제가 엘리야의 삶에 대해서 선포했는데 엘리야의 삶 가운데 모형이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죠? 그때 아합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벨이라는 여자가 시돈에서 시집올 때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우상으로 온 하나님 백성 나라, 하나님이 택하신 이 나라 안에 이 우상을 세우려고 어떻게 했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 다 죽였단 말이죠. 그럼 모형 아닙니까? 즉 그리스도는 자기 남편 아합 왕이에요. 그리고 엄녀는 누굽니까? 이사벨. 그럼 그 가운데 신부는 누구죠? 엘리야죠.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가 이런 음노와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그냥 숨어서 피난 다녔습니까? 아니죠. 담대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이죠. 현대의 성경.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길앗에 사는 디벳의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합 왕입니다. 왕. 자기는 그냥 선지자.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내 말이 있을 때까지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왕이셔 들으셔. 내 입에 말이 없이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셨습니까? 아합 왕이 그 말 듣고 뚜껑 열려가지고 그냥 목 쳐버려 그러면 그냥 죽는 거죠. 그냥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오냐 그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그분의 영광을 본 것이죠. 그리고 그분에게 번을 받았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나의 대사다. 네가 가서 저 아합에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 범죄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네 입에 말이 없이는 이 땅에 몇 년 동안 비도 있을 수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된 거 여러분 아시죠? 말도 된 겁니다. 신약성경에도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 권세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권세자들 이들은 누구였죠?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못 박는 일에
실세를 발휘했던 사내들인 유대 종교 최고위원회입니다. 이 종교 재판 앞에 선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들의 말 한마디면 죽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다시는 말하지 마라. 가르치지 말라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개역성경,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해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세를 통해 하나님 임재가 실체가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성천에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그분이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을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들로 세운 거죠.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있으니,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있으니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의 권세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머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이런 혼의 지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적그리스도와 엄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셔야 돼.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이 어떻게 예배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걸 깨달았어요. 갑자기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너 예배 드릴 때 자세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몸이 게으른데 우리 마음이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한국에서 제사 지낼 때 어떻게 제사 지냅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제사 지냅니까? 반드시 경배하죠, 경배. 절합니다, 절. 맞습니까? 제가 네팔에서 선교할 때 불교 산에 가봤는데 그들이 부처에게 아침부터 제가 오후에 왔는데 오후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드리는 예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일어났다가 엎드리고 일어났다가 엎드리고 돌바닥에서 그걸 수없이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슬림 교도들이 자기 신에게 5번 어떻게 예배 드리죠? 경배하잖아요, 경배. 여러분, 손을 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황보의 항복. 내가 주님만을 섬깁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저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세 잘못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앉아가 예배드리는 거 사실 옳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세 사람에 모여가 예배하는 이곳에 운행하신다고 믿으시면 일어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일어서는 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풍습에는 앉아있다가 어른이 들으면 어떻게 하죠? 그냥 앉아있습니까? 일어서야지. 그게 뭐야?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라는 표시예요. 우리 한국 풍습에 그게 있는 거죠. 아주 좋은 풍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할 때 일어서는 거 힘들어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몸을 통해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이 시간에 손을 듭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찬양할 때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이런 선포를 할 때는 힘을 다하여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장차 주님 아닌 다른 존재에게 경배를 요구할 텐데, 강요할 텐데 나는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지금부터 연습하셔야죠. 오늘 갑자기 그렇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면서 만나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지. 하나님이 실체가 돼야지. 어떤 세상 권세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담대히
왕 앞에서도 그 권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번영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없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레마를 받을 때 뭐가 생기죠?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맞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자기 입에 말이 없이는 비와 이슬이 없다고 선포를 한 다음에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캘리포니아에 3년 반 동안 비가 없어요. 이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지금 엘리야의 생명을 찾으려고 사람을,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른 나라까지 찾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네가 가서 엘리야에게 내가 다시 비를 내리겠다고 선포해라.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을 찾는 왕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그 당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다 모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도 다 모으시고 왕도 오십시오. 우리가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지 한번 겨뤄봅시다. 여러분, 이런 도전을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겠어요? 엘리야가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지금 자기 목숨을 찾는 암 앞에 나가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여러분 450대 1로 영적 싸움 한번 싸워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방콕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무당이었어요. 무당. 근데 무당이 아파가 죽게 된 거죠. 어떻게 아파가 죽게 된다면 무당들도 자기끼리 만나가지고 힘 대결합니다. 힘 대결해서 지면 어떻게 되죠? 엄청나게 공격당하고 병들어 죽습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450대 1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옷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면 절대로 엘리야는 나가서 그런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가 이 모든 일을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이들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더니 생명을 건 기도죠. 이거는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되고 이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불이 안 내리면 엘리야는 거기서 잡혀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생명을 건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아야 돼요. 나중에는 또 비가 오도록 7번 간절히 기도하는데 7번 기도했다는 것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개인적인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자기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 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집행될 때까지 어둠의 권세들과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살다가 갈 수가 없어요.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이 음료와 적그리스도를 쫓아갈 때도 우리는 생명 걸고 주님을 쫓아가는 함의 군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제가 말한 대로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운행하셔야죠.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운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주신 시경을 따라 성전을 아름답게 세웠습니다. 아름답게 서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전은 아니죠.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제사장들이 나팔 불고 어떤 사람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려야 돼. 이렇게 예배드려야 돼. 무엇을 기대하면서? 우리 성전이잖아요. 우리 교회 모였는데 우리 성전이잖아요. 우리 개인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이 운행하셔야죠. 제가 어제 거의 몇 시간 동안 한 찬양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운행하십시오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갔어요. 하나님, 그 후에는 우리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생멸근 예배 드리게 도와주세요. 또 역대 7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영광이 성전에 임하는 걸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동으로 뭐하죠? 그 땅에, 박석간 땅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못 꿇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킹덤 파워 캠프를 하면서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뀐 게 제가 보고 있거든요. 뒤에 앉아서 보면 처음에 특히 우리 아이들 예배? 몰라요. 뭔지 몰라요. 예배 안 들어요. 장난쳐.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상의 영이 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면 어떻게 되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손들기 시작합니다. 손들기 시작해. 예배할 때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서 막 뛰어 이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뭐죠? 아, 하나님 운행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몸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구나. 이제 반대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운행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목말랐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몸으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보여드려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징조로서 교회의 핍박과 배도에 대해 이미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1절 현대의 성경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사람들에게 잡혀 고통당하다가 죽을 것이며 나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섰다나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며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예수님의 예언이 뭐죠? 이제 장차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배도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을 믿는다면 우리 삶이 바뀌지 않겠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바쁜 세상 일에, 재미있는 세상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기도한 일을 못하게 합니다. 기도, 전쟁이면 전쟁. 기도할 수 있도록 전쟁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도 마음을 정하고 기도에 힘쓸 뿐만 아니라 이제 모여서 함께 기도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호소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이유를 물리치세요. 살기 원하시면 물리치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오셔야 돼요. 혼자 안 되면 갇혀서 뚫어야지. 안 된다고 그냥 기도할 시간에 세상의 끝을 바라보고 있으면 먹는 대로 사고 생각한 대로 사고 말하는 대로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로서 기도의 재단을 쌓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체가 되고 하나님 우리가 운행하심으로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생겨야 되고 하나님이 운행한 곳에 믿음 있는 곳에 지금도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런 영광을 사모하며 기꺼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의 능력을 옷입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생명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